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것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이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보를 보셨으면 헌신 예배인데 왜 이런 제목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따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 제목에 붙여진 슈퍼스타란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한데요. 그냥 스타도 아닌 슈퍼스타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스타는 스포츠나 예능에서 탁월한 활약으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화제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분야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분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추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흠잡을 만한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원래 30% 정도의 안티팬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슈퍼스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스타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 나훈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와 슈퍼스타를 구분했는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확실한 슈퍼스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타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죠. 그런데 팬들은요, 그들이 추종하는 슈퍼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충족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새롭고 신선한 해석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허점을 잡으려고 열심히 따라다녔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실까요? 카일 아이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의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아니, 나는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두 번째 선언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사실은 솔직히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둘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죠.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기준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 제자의 기준, 오늘 제자를 저는 향정직 여러분들로 보았거든요. 그 제자의 기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기준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떤 변화를 불어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하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듣는 사람이 과연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라는 그 망설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선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일을 부인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모순처럼 들리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가 참으로 달라요.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중범죄자라는 수치와 불명예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 나무에 달리는 것이기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일종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분명 삶이 아닌 죽음의 길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신실한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뒤로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 청년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선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마치 배수진을 치듯이 극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굳이 그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장면은 떠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을 그리고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일이에요. 새 수를 새 부대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삶은요, 새로운 그릇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그릇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나의 생명은 지금까지 나를 키우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며 나의 유람이고 그릇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죠.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사고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미움은요, 사랑이나 애착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저 멀리하라는 것이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펜에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팬은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타를 쫓아다니죠. 자기의 환상과 바람 대신 바람을 대신 충족시켜 주실 그런 스타를 따르며 그 스타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팬과 제자는 확실히 다른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치를 대가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힘든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머니 뱃속이 편하다고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엄마 뱃속이 너무나 편해요. 그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붙들고 안 나오려고 한다면 이 아이의 결말은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으시죠? 영원히 뱃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 이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아늑하고 편안한 요람을 과감하게 떠나야 하죠. 탯줄을 끊고 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고 든든한 요람을 버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익숙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잡힘인데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맨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셈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무엇이고 우리가 손해볼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게 유익한지 유해한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이에요.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은요, 이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뜬금없이 보이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지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완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경비를 잘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과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와 자기 편의 전력을 비교한 후 싸울 것인지 화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이죠. 이 두 비유 모두 사전에 헤아려 보고 계산하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가 되는 결정은 신중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달릴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울타리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셈법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저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렸던 말 중에서요, 가장 중요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법이란 이 단어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요, 몇 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우주에 대한 기본 전제가 바뀔 때 이전의 셈법은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전제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위에 하나님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받은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전제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과 구원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셈법으로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리고 한점 직분자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요. 가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곱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하고요. 우리가 받은 그것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셈법이 우리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가 걸어갈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놓고 계산을 해야만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것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곱하고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마이크가 자꾸 울리는데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는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의 셈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의 셈법,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셈법으로 그것을 다시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장면은 실행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을 들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 중심이 나 자신에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센 저항으로 온몸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패턴들을 다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만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바꾸길 요구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완전히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금 세우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맞춰서 다시금 짜내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셈법을 벗어나지 못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정말 거칠게 온몸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진 한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막막한 벽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아무리 막혀있는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충분히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들 또한 아니에요.
세상을 신앙의 이름으로 발밑에 찍어 누르려 하거나 완전히 분리돼서 교류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별도의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 속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제자의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셨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등을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 앞서서 걸으시며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고선 그저 반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갔던 그 길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정말로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가 내 대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팠어요.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 부족한 인원들 체크해야 되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새로 2025년이 시작되죠. 사무실에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도 유고에서 빼주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몇몇 분들 찔리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핸드폰을 끄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딱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한테도 이런 농담을 해봤는데 교사로 임명되거나 성가대로 임명되거나 어떤 직분에 임명되면 그 기간을 20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20년 너무 긴가요? 조금 줄여드릴까요? 19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권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도 교회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은 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실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오늘 항정직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두 줄로 섰잖아요. 정말 노랫소리가 제가 여기서 들어서 그런지 되게 웅장하고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듣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이 아닌 그냥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제자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사무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12시에 전화를 하셔도 제가 기쁨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들 아시죠? 아니면 모르시면 사모님이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하셔도 돼요. 그 전화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자, 6번째 장면은 제자인데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의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지금도 몇몇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제자들은 일정한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항정직 직분이 되거나 재직으로서 섬기거나 성도로서 섬기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왔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려면 아늑하고 편안한 유람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빚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항해의 선장은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로서 걸어갈 우리의 길인다는 것이죠. 금이 가고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좋으실 대로 다시 만드셨어요. 분명히 재활용이 아니라 재창조하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창조하신 그릇으로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 담고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릇을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미리 담아주신 이 사랑과 잘 비벼지게 이리저리 흔들며 잘 섞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제자라 부르고요. 교회에서는 항정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비벼 섞여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고 한정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길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제자라고 당당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앞장서서 나아가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가고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끊임없이 챙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것도 특별히 한중 직분자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에 의해서 이것들이 감당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전에 거위를 쓰러뜨렸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뒤에 거위를 쓰러뜨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 어렵다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따라 나갔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도 그 길을 따라 나갈 거고요.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